말씀이 성경에 한 70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만 27번이 나와요. 레위기에서만 그러니까 70번 중에 27번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23장에서는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 그러니까 그 27번이면은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으니까 최소한도 한 장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3장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가볼게요.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 보시니까 어떤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나와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3절 한번 보실게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지금 또 한번 나왔고요. 자, 2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것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요 절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돌리고. 네, 요것이 이제 27절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32절까지가 이제 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바로 욤 키푸르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서 우리에게 절기를 쭉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지금 5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고 하면 이게 레위기 3장이에요 지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 젊은이들 이런 분들은 아마 히브리어를 잘 아시죠? 네, 자, 요것이 20이라는 말이에요. 20 표시되나요? 왜 저기 잘라져 나오네? 네, 자, 20이고 요게 3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3. 자, 23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바예다벨 하쉐임 엘 모셰 로에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쉐임. 제가 하쉐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찬양할 때도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 아도나이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근데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면 베델교회 성도님한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엄민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존함은 엄자, 민자, 용자 씁니다 이렇게 하죠? 아닌 거예요? 좀 이상하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자, 호자, 와자 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건방지게 여호와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이제 그 아들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있으면서 군에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때 아버지 이름을 편지 봉투에다가 안 썼어요. 자기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 쓰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 사람 변순복, 그리고요 받는 사람 이렇게 이름에다 뭐라 쓰냐면 변순복 부친 귀하 아니면 부친 전,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뭐 아버지 이름이고 뭐건 상관없이 동방예의지국이 물건 한번 사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참 놀라운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한번 깊이 해 보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아주 똑같은 이런 문자가 이런 그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쓰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절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는 이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절기를 오늘 한 3가지 방법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6월절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6월절에 보시니까 니산월이라고 여기에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니산월이라고 이제 여기에 표시가 이제 되어져 있고요. 자, 근데 이 니산월이 이제 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1월. 자, 니산월이 1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다음에 니산월을 1월을 이제 1월로 기준을 하니까 여기에 티슈리월이라고 있는데 요 티슈리월이 바로 몇 월이 되냐면 7월. 그래서 아까 7월 초하루를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7월 열흘날은 금식하라 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요 7월 1일, 7월 10일 요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7월 1일에서부터 7월 10일까지를 경외의 열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회개의 열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옴의 열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샤나 토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샤나 토바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무엇을 더 붙여주면은 정말로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이제 이때 이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1월달로 이제 바꾸어주게 됐었다 하는 거,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먼저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경외의 날 열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의 열흘, 그러니까 초하루 날부터 10일까지. 자, 그러면 대속죄일이 왜 7월 10일이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대속죄일은 바로 7월 초열흘 날을 잡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열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설날,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 이것을 우리가 회개의 열흘, 경외의 날 1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제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 1시간 10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오늘 하려고 했던 제목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엘룰월, 그 다음에 회개의 열흘, 새해를 시작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설날, 한 해의 시작, 로시아샤나, 그 다음에 그다리아의 금식. 여기다가 그다리아라고 썼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그다리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에서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서 읽을 때 그달리아라는 사람, 이 그달리아를 위한 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전날, 그러니까 대속죄일 전날이 있고 대속죄일 욤키푸르 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열흘간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막 오토바이가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막 속력을 더 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동그라미에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6월절에서 토라의 즐거움까지. 이 말 무슨 말이냐면 6월절에서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일이 원래 니산월 1월로 기준을 했을 때 티슈리월이 10월이니까 7월 15일에서 시작을 해서 7월 23일까지 가는 초막절 끝에까지,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을 토라의 즐거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의 즐거움까지 어떤 과정에 어떤 절기가 들어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개론적으로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니산월 14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니산월 14일에 이제 양을 잡는 그 유월절 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산월 14일이었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고 바로 이집트로부터 어떤 일이었냐면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지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탄생하는 것이죠. 그 국가가. 그러니까 민족이 내려가서 국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이 이제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부터 21일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때 이 6월절의 별명이 되는데 이 6월절을 사람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떼는데 뭐 따로 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6월절의 별명이 무교절이에요. 왜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3대 절기를 이야기할 때 무교절이라는 말보다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초막절도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아까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실 때 보면 16절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아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한 말이 여기에도 초실절 앞에도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초실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었다 하는 건데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성전에 가져가서 드리는 건데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초실절의 절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나서 첫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바로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뭐 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요,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어요. 자,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자, 최초의 6월절 이때가 최초의 6월절이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최초의 6월절 지나고 이때가 15일이 안식일이었었는데 안식일이고 16일이 초실절이었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 초실절은 달라져요. 날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올해가 6월절 날이 금요일이라고 다음에도 금요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올해가 금요일이었다고 내년에도 금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날짜 요일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것도요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자, 이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1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반월 여기 시반월까지, 시반월 6일까지, 요 시반월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때가 요게 샤부오트 이렇게 하는데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때 오순절이 오는데 바로 이 오순절 날 뭐 했냐?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때예요. 그리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라를 준 그날,
바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유월절량으로 오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요, 여기에 오메르 레이시트 하는데 오메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오멜, 두 오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49 오멜을 센 그 다음 날, 예,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여기 오순절인데 요 샤보트까지를 5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샤부오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 타무즈월 17일까지, 타무즈월 17일까지가 40일인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다가 내려왔어요.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타무즈월 17일 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 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무즈월 18일 날 다시 올라갔다 이 말이죠. 타무즈월 18일 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엘룰월 29일 날 다시 내려와요. 엘룰월 29일 날 다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가서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니까 엘룰월 1일 날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 다음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는데 엘룰월 1일에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엘룰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뭐라고까지 하면서 지키겠다고 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24장 여기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하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행하는 게 먼저예요? 들어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행할 것이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우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남자를 만났을 때 부탁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뭔데 말해봐,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하나님 뭔 말씀할지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되어져 있느냐, 참 놀라운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것들이 40일이 안 돼가지고, 에? 아니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40일이 안 돼가지고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엘룰월 29일, 엘룰월은 20일이에요. 29일까지 있어요. 29일까지 있는데 이 엘룰월 29일 동안 한 달 내내 하나님 저것들 금송아지 만드는 것들, 저것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저기 목이 곧고 뻣뻣한 것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면서 뭐 했어요? 한 달을 거기서 또 지낸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을 지난 다음에 여기에 티슈리월 1일이잖아요. 티슈리월 1일에서부터 티슈리월 10일 욤키푸르까지, 여기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돌판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내려온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티슈리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려온 날이 바로 티슈리월 10일인데 이 날이 후대에 무슨 날로 결정이 됐어요? 대속죄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속죄일이 그냥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이 7월 10일로 대속죄일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세상의 생일이고 이제 티슈월 1일이 전 우주를 위한 심판의 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날은 바로 무슨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심판받을 사람에게는요, 이 날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선지서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때 이제 티슈월 10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탁 이게 수건을 쓰고 이렇게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건을 딱 쓰고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을 썼죠. 그럼 수건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부터 무엇을 시작했냐면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니산월 1월 1일, 니산월 1일 날, 그러니까 빙 돌아가서 니산월 1일 날에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니산월 1월 1일 날에 이제 이것이 세워졌다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성막이 짓던 것을 기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대속죄일이 딱 끝난과 동시에 대속죄일 날 해가 딱 넘어가면 이제 대속죄일 해가 넘어가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는데요, 이스라엘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는 가보면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왜 계단식으로 되냐면 그 아파트에 초막을 짓도록 아파트가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보통 마당에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욤키푸르 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코트 날까지 5일 동안 이 초막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을 초막 안에서 거하게 되는데, 수코트를 지나서 호산나라바 쉐미닛 아체르트를 지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시마 토라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진실로 시작하는 것은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월달을 맞이해서 정월 초하루 설날부터 23일까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다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뭘 하냐면 이제 23일날 딱 되면 토라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에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이날부터 새롭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는 날이 바로 시마 토라부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쭉 성경을 보시고 앞으로 절기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에서 나오는 절기는 제일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절기가 나와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절기가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절기가 나오는데 이게 6월절부터 쭉 해가지고요, 시마토라까지, 거기까지 설명이 쫙 되고, 그 다음에 24장을 건너뛰고 25장에 가면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뒤에 쭉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니산월에 여기에서 6월절에서 시작을 해서 6월절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이고, 여기에 시반월 6일, 3월 6일 날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인데, 신약 시대에 이 날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날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갔어요.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고, 아까 타무즈월 17일 날 모세가 시내산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18일 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돌판을 다시 처음 것과 똑같이 생긴 거로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1일 날에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바로 그 날이 엘룰월이다. 바로 티슈리월 바로 앞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려온 날이 7월 10일.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내려온 날 대속죄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나오는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이날부터 말뚝을 받기 시작하고 이날부터 성막 건설을 시작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예레미야 4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그다리아가 이제 그다리아 총독이 암살을 당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5일 날이 초막절이 시작을 해서 23일 날 시마 토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즐거움, 큰 성회로 모이고 토라의 마지막 장을 읽고 첫 장을 읽으면서 실제적인 새로운 한 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쭉 돌아가서 바로 니산월, 이 니산월 1월 1일 날에 성막이 완성되어져서 세워졌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기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기를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하쉐임의 절기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절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을 했는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6월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무교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날이에요. 영으로 다시 오셨고,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아마 재림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바쳐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나중에 토라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절기다. 자, 그러니까요,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기가 누구의 절기냐? 예수님의 절기고, 이 절기가 누구의 절기냐?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명심하셔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력이 바로 유대인들의 뭐예요? 안내자다 하는 말인데, 달력이 유대인들의 안내자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뭘 가지고 계시냐면 예. 예? 여기에 달력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유대인 달력이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예. 자, 여기에 티슈리에 그러면 5781년, 그리고요 여기가 2020년 September 20 Sunday 티슈리 2일 5781년 티슈리 2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가 1일 어제 토요일이고, 여기가 오늘 2일. 예. 이제 요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달력인데, 어플을 하나씩 가지고 계셔서 티슈리 2일 5781년 티슈리 2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가 1일 어제 토요일이고, 여기가 오늘 2일. 예. 이제 요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달력인데, 어플을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유대인 달력이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예, 자 여기에 티슈리 그러면 5781년 그리고요 여기가 2020년 September 20 Sunday 티슈리 2일 5781년 티슈리 2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가 1일 어제 토요일이고 여기가 오늘 2일. 예. 이제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달력인데 어플을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어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요 유대인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달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따라서 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절기가 몇 절기로 나눠져 있을까? 아니 뭐 3.1절, 뭐 제헌절 이딴 거 말고 광복절인 거 말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뭐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봄에 막 대문에다가 붙여놓는 거 입춘. 예, 봄이 이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또 여름이 왔다는 거 있어요. 여름이 왔다. 입하. 그 다음에 가을이 왔다. 입추. 또 겨울이 왔다. 입동.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해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 춘분, 추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기가? 여러분들은요, 뭐 개구리가 언제가 되면 뭐 개구리가 입이 열어진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입춘이 지나고 우수 경칩이 지나면 개구리가 입을 연다는데 왜 이렇게 추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절기를 따라서 안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원래 여름에 감기가 걸리면 그건 개나 걸리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여름에 감기가 걸리는 건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예, 참 놀라운 것을 보시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서 이제 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절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민간력 달력으로 보면 유대인 절기에서는 설날이 이제 아무래도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설날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 지나서 초막절, 초막절 지나고 나면 시마토라, 그 다음에 시마토라 지나서 유월절, 예,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초실절, 그럼 초실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 이렇게 이 절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절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민간력 달력으로 보면 유대인 절기에서는 설날이 이제 아무래도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설날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 지나서 초막절, 초막절 지나고 나면 시마토라, 그 다음에 시마토라 지나서 유월절, 예,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초실절, 그럼 초실 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 이렇게 이 절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그 절기의 의미를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룰월, 다음 주에 이 엘룰월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020년 12월 달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룰월을 그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마지막 섣달, 우리말로 말하면 동지 섣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지달이 있고 섣달이 있는데 마지막 달을 그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금년에 2020년도 우리가 12월 달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 2021년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 엘룰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는 한번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요, 이 엘룰월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엘룰월은 바로 섣달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명절 섣달 금음날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이 달은 29일로 끝이 난다. 근데 우리의 달력으로는 8월이나 9월에 해당이 되는 달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 회개의 열흘 우리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회개의 열흘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설날부터 시작해서 욤키프르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을 회개의 열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경외의 날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이것을 특별한 날을 지내면서 한 해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설날에서 대속죄일까지. 자, 이것은 이제 거룩한 날들, 이제 회개의 열흘에서 가장 거룩한 날들 바로 이제 대속죄일까지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경외의 날이라는 말은 두려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부모님이 아니라 모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좀 이상하죠? 모부 이러니까 부모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자, 여기서 내 부모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공경하라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공경하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공경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경한다는 단어인데 자, 여기에서는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너의 아버지를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나왔어요? 뒤에 나왔어요? 예? 아니 아버지가 앞에 나왔어요? 뒤에 나왔어요? 성경 보셨잖아요. 지금 안 봤어요? 지금 혹시 멍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는데 여기 세 번 얘기 보니까 너희는 저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또 공경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경외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뭐라고 했냐면 경외하라. 자, 경외하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경외하라는 말을 내가 찍었어요. 자, 이거 아까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똑같이 공경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예요? 두려워한다 하는 날이죠.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경외의 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움의 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열을 바로 이 경외의 열을 경외의 날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애인을 진짜 사랑하면 그 애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해요. 왜요? 왜 두려울까요? 애인이 싫어하는 걸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혹시라도 내 애인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이제 또 남편도 아내를 두려워하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혹시 내 남편이 싫어하는 거,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 이거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부가 진짜 아주 멋있는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공포에 두려워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경외, 두려움의 표현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습관이 이제 이들에게 있는데, 이 새해를 시작하는 습관은 제일 먼저 솔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 용서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제 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회당장 노인네가 이제 유대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무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 집을 똑똑 아침마다 가서 두들겨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룰월이 됐다. 엘룰월이 됐으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이 엘룰벨을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다락방에 잘 간직해놨다가 매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식사를 하고 나서 안식일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배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이제 먹어요. 그것을 이제 잘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요, 엘룰월 책장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복조리 걸어 놓는 거 혹시 알아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리 와가지고요, 새해 복 받으라고 그러면서 복조리 갖다가 걸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조리 2개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 놓고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물건을 팔았었거든요.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룰월 책장사가 있고 또 엘룰월 특수염의 전령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그 자선을 해야 되는데, 자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쩌다카를 많이 하니까 이제 쫙 갔다가 이제 그 쟁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여기는 무엇을 위해서, 난민을 위해서, 뭘 위해서 쫙 진열을 해 놓으면 자기가 쩌다카 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 거, 그 접시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습관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날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이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드디어 7번째 달인데 왜 1월 1일이 아닌데 왜 설날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달력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2가지다 하는데, 물론 대항력까지 하면은 3가지예요. 대항력까지 하면 3가지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달이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이 니산월인데, 바로 그냥 이제 민간력 달력으로 돌아가면 그 달이 7월인데, 그 달이 7월인데 이 7월을 1월로 하라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달력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부터는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달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력,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사용하던 달력을 민간 행정력,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행정력으로 1월 1일이 설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티슈리월이 민간력으로는 1월, 종교력으로는 7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5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10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4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이제 4월 10일 날 포위를 당했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4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10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데 민간력으로 말하면 4월,
종교력으로 말하면 10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 여기에 이제 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 타무즈월인데, 자 여기도 4월에 금식하지 않으셨느냐, 10월에 금식하지 않으셨느냐. 5월 달에 이때 남쪽 유다가 BC 586년 아부월 9일 날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한 이 날에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셨느냐, 5월에 금식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해서 이 금식하는 달력이 그 정경에 나오는 것이 5월, 11월, 4월, 10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고 나와요? 티슈리월, 니산월, 이렇게 월을 딱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교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시니까 니산월이 첫 달이고 슈바트월 15일이 나무들의 새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새해를 한 4가지 정도 새로운 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이 슈바트월 15일은 나무들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옛날에 4월 5일 식목일이 있었을 때처럼 식목일이에요. 나무를 심는 날이에요. 그 나무를 심는 날인데, 이 나무를 심는 날에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만 먹지 밥, 빵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거기다가 다 가져가서 이스라엘이 이 물, 관계 수리시설을 만들고 그 돈이 남는 거 가지고 옆에 땅을 야금야금 사들이는데 요 돈을 써요. 지금도 이런 헌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력 달력의 시작은 티슈리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해로 이야기하는 달이 몇 달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설날은 티슈리월의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째,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째 달.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바로 민간 행정력을 따라서 뭘 지키고 있다고요? 설날을 지키고 있다. 나팔절을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설날은 바로 티슈리월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설날에 양각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해 보시니까 7번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안식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일을 선포할 거룩한 성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날과 관계된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주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 이 설날에, 유대인들의 설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담은 몇 년생일까요? 뚱딴지 같아가지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1년 한번 해봐요. 1년.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우리가 1년.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1년이라고 그러면 노아는 몇 년쯤 태어났을까요? 전혀 계산을 안 해버리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 멋지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예, 뭐 시간은 가더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 보시면은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 그러니까요, 아담은 몇 살짜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0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20살짜리? 1살짜리? 몇 살짜리? 모르잖아요. 하여튼 몰라요. 그런데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생존 기간은 930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30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은 몇 년생? 130년생. 그 다음에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30에다가 105를 더하면 235. 235년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쭉 계산하니까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어요.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으니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어요. 1656년에 뭐가 났어요? 오이,
대답 좀 해봐요. 자,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600을 여기다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0살이니까 1656년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어째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1656년에 뭐가 났다고요? 홍수가 났다. 현재가 몇 년이라고요? 5000. 아까 우리 했잖아요. 5781년. 자, 빼면 5, 자, 2, 1, 4.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홍수 났다? 4125년 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많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창조과학회나 이런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할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홍수 났다고 그래요?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홍수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보면 이제 이렇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보시면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홍수 후 2년은 몇 년일까? 1658년에 홍수가 났죠. 1656년에 홍수 났죠. 2년이니까 1658년이 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셈이 홍수 후 2년에 1658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으니까 여기다가 35를 더하면 1693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된 거 확실하죠? 자, 자, 그러면 이삭이 몇 년에 태어났을까요? 자, 1948년에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면은 100살이니까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태어났는데 바로 이삭이 37살 됐을 때 그럼 몇 년일까 하는데요. 자, 그때가 몇 년일까 참 궁금한데, 자, 그때가 몇 년이냐? 2085년인데, 자, 이 2085년에 출애굽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바로 2085년 티슈리월 1일 날 설날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683년, 그러니까 5683년이니까 지금 5781년이니까 약 98년 전에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탈무드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어나가면 7년이면 이제 탈무드 전체를 한번 다 읽을 수 있다. 하루에 뭐라고요? 한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 7년이면 다 읽을 수 있다. 그럼 빨리빨리 곱해봐요. 자, 365 곱하기 7. 엄청난 페이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탈무드가 그렇게 방대해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이 책을 딱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탈무드 옆으로 해서 쫙 쌓아놓으면 제 키보다가 조금 더 커요. 이 책 높이가.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탈무드 있다고 말하고, 자기 탈무드 읽어봤는데 별 볼일 없더라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568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죠. 200년 전도 안 되잖아요. 100년, 그죠? 지금 5781년이니까 98년 전에, 이때부터, 이날 설날부터 이런 탈무드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은 읽어가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탈무드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을 정한 날이 바로 5683년 바로 티슈리월 1일 날 이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무엇을 결심하시고 작심하실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가 2021년이 됐을 때, 그날 1월 1일이 됐을 때 나는 과연 새해는 어떤 일을 한번 다짐하고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볼까?
이런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대. 이거는 지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역사고 그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감흥을 주셔가지고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 절기를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랬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날과 관련된 사건에서 아담이 흙으로부터 빚어진 날도 이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할 건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는 첫날은 몇 월 며칠일까?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 자,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일도 이날이고,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서 풀려난 날도 이날이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지고 유대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한 날도 이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 그 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시 하샤나, 이 설날의 분위기, 이 설날의 분위기는 어떻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로시 하샤나의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뿔라팔 이러면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유식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쇼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뿔라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쫙 신호가 가면은 그래 오늘부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쉬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기에서 게으르거나 쉬고 있다는 말은 돈 버는 일에 게으르거나 쉬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뭐 코로나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 돈 버는 데가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뭐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요.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서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요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 잡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숨이 금방 끊어지죠.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요, 코끼리하고요, 코끼리 알아요? 개미, 그리고요 하루살이, 이 셋이서 친구가 돼서 놀고 있었어요. 셋이서 친구가 돼가지고 막 노는데, 이제요 이 개미가요 이 막 코끼리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요, 그 코끼리 등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무겁다, 빨리 안 내려올래. 그랬어요. 아니, 그 등치 큰 코끼리가 뭐 개미 한 마리 올라갔다고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뭐라는지 아세요? 콱 밟아 죽이뿔래,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개미가 자기가 뭔 힘이 있다고 콱 밟아서 그 코끼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루살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보니.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본대. 아이고, 참, 다 각자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우리는 뭐 파리 목숨처럼요, 우리 목숨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해요. 참, 꼼짝도 못하고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흙의 먼지로부터 만들었다 했잖아요. 흙이 아니에요. 흙의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걸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지가 뭐가 잘난 것처럼.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확 휘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확 휘저가지고 이 영혼의 죄가 저 발바닥 밑에까지 있었는데 확 휘저니까, 이야, 내가 이거 시궁창이네, 내가 이거 완전 꾸정물이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런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때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열려지는데,
이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시 경외의 날을 지키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경외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의 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 모세가 확신했었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요, 이번에 이 회개 열흘 동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야, 너 어디 다니다 왔냐? 예, 내가 한국 대한민국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거기 과천의 베델교회 누구 봤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감으로 탁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지 않으실래요? 이 로시아샤나 바로 이 설날에 이 행위의 책은 펼쳐지고 유대인 각각의 선하고 나쁜 행동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정말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다가오는 그 한 해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당신의 이름이 내연에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년에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멋있게 나타나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있었어요? 이제 근하신년 이래가지고 연합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인쇄된 카드. 또 옛날에 우리도 전보 있었어요. 전보. 요즘에 메시지로 가지만은,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메시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사말을 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르샤나 토바, 그래서 르샤나 하는 말은 이제 샤나가 이어잖아요. 유하여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 인사카드에 언제나 바로 르샤나 토바라는 말이 들어간다. 당신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슬리호트, 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 밤, 그리고요, 시계가 12시를 땅 울리고 나면 세계가 아주 조용해진다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용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드는데요. 여기에서 무엇이 왔을까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송구 영신 예배 그딴 거 해, 뭐 해 이런데요. 여러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고요,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가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고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리호트 바로 회개의 열흘에 남아있는 날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드려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뿔라파를 만드는데 이 뿔라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뿔라팔의 이 의미, 성경시대의 뿔라팔은 위대한 순간을 알리는데 이 뿔라팔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왕이 이제 즉위하는 거, 왕이 즉위할 때, 그 다음에 희년이 시작될 때, 안식년이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절기를 선언할 때, 전쟁 때 군대의 신호로 이 나팔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라팔은 유대인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상징물이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을 바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그 순양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아들을 제사 드리러 갔는데 순양이 걸려 있었던 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나팔이 불 때 바로 이삭 대신 드려진 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래야지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나팔에 부는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나팔을 부는 방법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인데요. 차례 나오는데 이 트키아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트키아, 슈바림, 트루아, 트키아 이렇게 해서 네 번이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은 모두 집중해서 뿔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고 유대 백성의 하나의 단합, 단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것의 상징이기도 하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 로시 하샤나에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찬송과 기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 기도가 메이언스의 이 랍비가 쓴 바로 암몬이 쓴 바로 이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암몬은요 그 지역에서 이제 이 랍비 암몬이 그 지역 주교회에서 여러 차례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하라고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이제 그 천주교로 개종하라고 이거를 자꾸 이제 유혹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교로 예배하면은 이제 잡아다가 뭐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는데 혀를 잘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 혀를 자르시오 했는데 혀를 안 자르고 손과 발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잘림을 당하면서까지도 이제 그 순교를 지켜나갔었는데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이 랍비가 바로 이 가장 거룩한 날 바로 이 열흘간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이 설리오트 기도를 하고 이분이 그 설리오트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자기의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그 기도문이 낭독되어지고 그 기도문의 마지막 단어가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으로 그가 올라가 줬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요 언에네트 이제 여기에서 토케프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경외와 두려움의 날이 당신은 기록의 책을 펼치시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며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리니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이는 당신으로 인하여 통과할 것이요 당신 앞에서 양떼와 같나이다. 새해에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것이 기록되고 봉인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이가 가버릴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날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여기에서 그러나 참회 용서 기도 그리고 은혜는 바로 그 불길한 모든 불길한 판결을 다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불길한 판결을 다 바꿔버린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언에트나 토케프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 설날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축제 식사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포도주를 들고 복을 기원한 후에 아버지가 이 한라빵을 들고 하모찌를 말하고 빵을 조각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하나의 성찬과 같은 이런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라빵의 모양은 사다리 아니면 새 아니면 왕관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새는 은혜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미물인 새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 그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는 어쩌랴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왕관은 하나님은 설리오테를 하고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바로 이날 새롭게 왕관을 씌워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설날 두 번째 날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강가나 어디나 모여가지고 호주머니 안에 있는 먼지까지 이게 다 털어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한 번 더 하냐면 대속죄일날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모든 죄 아주 작은 죄 먼지 같은 죄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던져버려라. 죄를 온전하게 던져버리는 이러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열흘 기간 동안에 이제 설날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쫙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 전날 이제
그 9일날이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 전날. 자, 설날부터 초열흘을 회개열흘이라고 했는데 그달의 금식을 지나면서 더욱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시 하샤나로 시작해서 욤키푸르까지 이 회개의 기간이 열흘인데 바로 이 샤바트 슈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요즘같이 이제 설날하고 대속죄일이 열흘이기 때문에 열흘 안에 주일이 한 번 이상, 안식일이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그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로 그 안식일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샤바트 슈바, 돌아오는 안식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옴의 안식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9번째 날 바로 대속죄일 전날이죠. 이 날은 대속죄일 전날인데 어디에서나 침묵과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날은 특별히 오후 예배에 늦지 않게 다 회당으로 이제 서둘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의로운 행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유대 회당에서는 깨끗한 테이블 위에 각각의 자선단체의 이름을 거룩한 예쁜 카드를 담고 있는 수십 개 접시들이 놓여 있다. 아까 요거 이야기를 했죠. 쭉 놓여 있으면 이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쩌다카. 이 의로운 행위를 이제 지금까지 의로운 행위를 못했어도 이번에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쩌다카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그 의로운 그 쩌다카를 쌓아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 욤키푸르 날에 금식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금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이 대답은 자신의 육체를 벌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의 의미에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지,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을 괴롭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먹는 것까지도 온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려놓고 오직 이제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사상, 생각.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은요 몇 가지 생명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네페시의 생명이 있어요. 루아흐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네페시, 루아흐, 그 이제 그 생명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이라는, 그러니까 하야 하는 하이라는 그 생명이 또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 이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을 하고 영의 회개와 혼의 회개와 육신의 회개와 우리의 생명에 내가 생명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것이든지 혹시라도 잘못한 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먹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한테 왜 살아요? 물으면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인 먹는 즐거움을 뒤로 하고 음식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오직 이날, 유대인에게서 가장 거룩한 이날의 고결함, 이 특별한 의미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하냐? 바로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우 경건한 랍비가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2번의 금식일만 제외하고 모든 금식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말하는 이 2번의 금식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금식일은 다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2날은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는 아부월 9일이다. 누가 이 날에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룩하고 바로 경외로운 날 대속죄일이다. 누가 이 날에 무엇을 먹는 일이 필요한가? 여러분, 아부월 9일은 아까 무슨 날이라고 했냐면 BC 586년 아부월 9일 날 남쪽 유다가 멸망한 날이에요. 그 아부월 9일 날 남쪽 유다가 멸망한 날, 그날에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콜 리드레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콜 리드레이, 이제 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두고 리드레이는 서약이죠. 콜 리드레이 이 기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은 모든 서약은 이 기도에 의해서 취소되어지고 무효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건데 정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1년 동안에 12월 31일 딱 됐을 때 1년 동안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뭐 서약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 콜 리드레이 가서 기도해, 싹 사해줘. 와, 맨날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마지막 날까지 제가 최대한으로 해보겠어요, 이것을 서원을 하는 것이지, 그거 이렇게 싹 없어지는 방법도 있구나, 기도 안 하고 서원했는데 이것이 딱 다 없어지는 이런 기회도 주는구나,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욤 키프로 저녁 예배인 콜 리드레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키를, 너의 가슴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심는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토라와 그 위의 계명들을 공부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너의 입술이 진실을 말하고 너의 손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내게 길고 행복한 삶이 새겨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이 안식,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입술이 진실을 말하고 당신의 손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당신이 길고 행복한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토라와 그 계명대로 공부하는 것을 날마다 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라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콜 리드레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속죄일 날 알헤이트가 있는데 용키푸르 날에 아침 일찍부터 예배가 시작해서 이 하루 온종일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데 알헤이트 예배가 드려지고 이즈코르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 안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 위에 모든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대속죄일에 요나서를 읽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 예배는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고, 내가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잘못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날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의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네일라트 슈아님이라는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이 대속죄일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나팔이 쫙 울리면서 너희들, 이 백성들,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모든 지었던 이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거하는 초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해가 넘어간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은 행복해하고 희망에 가득 차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로 좋은 새해, 모든 죄를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희망찬 새해, 소망의 새해를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한 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이제 이 선창자하고 회중이 노래를 하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낮이 거의 지나갔음이니 태양은 낮게 떠 있고 낮이 거의 지나갔음이니이다. 열어주소서 그대여 마침내 문을 열어주소서. 밤 예배의 바로 그 끝에 대속죄일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뿔나팔은 울려 퍼진다. 이 선율은 길고 꾸준히 숨이 멈춰질 만큼 오랫동안 울려 퍼지고 속죄의 날은 끝이 난다. 사람들은 바로 전날 일몰로부터 해가 넘어가는 시간 9일날 해 넘어가는 시간부터 지금 10일날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금식을 했었는데 이 금식을 끝내기 위해서 집으로 서둘러서 가고 이제 가장 거룩한 날은 끝나고 간단한 가정에서 이제 하브달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유대인들은 긴장을 풀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회개의 열흘, 그 정말 경외의 날 열흘을 우리 교회에서 기념한데 행사한데 이런 행사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하나하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해왔었는가? 나는 지금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못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대속죄일을 모든 백성이 민족적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이런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 정말 이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멋있게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결심을 하는, 이런 각오를 세우는 이런 날을 박 세워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루어 보겠노라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